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구약의 방대한 역사와 율법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인류의 장엄하고 복잡한 언약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는 통일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인류의 타락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다루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면 신약은 그 기다림의 끝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보내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어두운 악을 대적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을 이기셨다는 놀라운 역설로 기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죄 아래 숨어 있는 우리를 이기렸던 폭력과 죽음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비폭력, 용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악과 죽음보다 강하여 예수님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끌었고, 그분은 새로운 인류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네 가지 시선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증언하는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기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의 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로 드러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며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임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봉사와 희생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강조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였으며 예수님의 행동과 권능을 빠르게 전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의사였던 누가가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 즉 불완전한 인간들의 구주임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연인, 여인, 세리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와 같은 7가지 자기 계시적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의 사도들의 시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핵심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했고,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다민족 가족, 즉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비록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에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위한 지침서, 서신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들을 향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원의 교리와 삶의 원리, 로마서는 바울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특히 이신득이,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죽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파벌 문제, 성도 간의 송사, 결혼 문제, 은사 문제 등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며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행함, 할례를 강조하며 교회를 미혹할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책을 읽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을 정도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된 목회 지침. 바울이 옥중에 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는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건면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역설적인 신앙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는 당시 만연해 있던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족성을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구체적인 목회 지침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직분자의 자격,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등 건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무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 새롭게 된 창조세계, 예언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고난받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서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자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 책은 교회가 박해와 이단 종교 사상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며 역사의 종말과 교회와 세상의 상이한 운명을 제시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죽음조차 창조 세계의 도래를 막지 못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하늘과 땅은 다시 하나가 되고 이곳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 즉 새 인류의 진정한 집으로 묘사됩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이야기,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믿음의 실천과 궁극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책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역사의 최종 목표인 새롭게 된 창조 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큰 그림을 이해한다면 성경 읽기가 훨씬 풍성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장대한 성경 이야기의 일부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핵심 요약을 통해 여러분의 신약 성경 읽기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